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되신 하나님, 또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작은 가슴도 주님을 채우기 부족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제가 소원합니다. 캠퍼스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형상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럼 주님 손에 붙들려서 평생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학문이 그런 곳에 쓰임밖에 없어서 내가 전부 난 직장이 아니요 내가 전부 더 좋은 모를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을 위해서 드림받는 그런 학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한 데서 살 뿐 아니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메우니 자정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도전과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벌써 꽤 됐습니다. 저 1997년도 12월 달에 무슨 일 생지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97년도 IMF입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최고 1달러에 얼마큼 올라간 것 같습니까? 하늘이?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순간에 2배가 빡 됐습니다. 아마 그때 유학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 2,000불 보내려면 한국에서 돈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몇백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그 한국에 IMF 터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가장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장들이 평상시에는 아버지들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 아내하고다 교회 데려놓고 버리면 어디 딴 데 갔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시면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자기 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햄쳐지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근데 집에서 회사 잘렸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양복 입고 출근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럼 그때 한강 고수분지 그 다음에 파고다 공원 이런 데 가시면 등을 길거리 쪽에서 대고 벽을 바라보고 있는 가정들 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때 가정들 많이 자살한 거 아시죠? 그때 한국의 큰 교회에서 그 가장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이런 것이죠. 주님여 이 성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그 노래 찬양하신 거 보시나? 그 부른데 가장들이 그냥 그 얼음이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지만 사실은 그때 한국의 가정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로 100%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시련을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어려움 당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예수님하고 멀어진다면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자기부터 올 텐데 뭘 신경 씁니까? 그죠? 내버려 두죠. 그러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든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원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딴지거는 거 아시죠? 부부싸움 하다도 그러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왼수야 물러가는 왼수야. 아내나 남편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하루의 고난이 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도 골치 아픔이 너무 많은데 뭘 내일 일이 신경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학도 공부했습니다. 상담학을 하면서 제가 6주 동안 카운슬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인가? 앵자이티입니다. 앵자이티. 한 학기를 시작하면 과별로 들어가면 실러버스를 나눠주죠. 그죠? 그걸 받으면 이제 큰 달력에다 정리를 합니다. 민텀 언제, 숄페이퍼 언제, 텀페이퍼 언제 다 기록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면 어느 한 주간에는 한 주가 다 시험이거나 아니면 텀페이퍼가 있습니다. 저거 답답하죠? 그럼 이게 스트레스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상담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로 받아서 6주 동안 받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람 사는 것이 잘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의 경제 때문에 어려워서 취직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97년도 이후로 한국의 취직이 그때도 무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 특별하게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냅니다. 저 이력서에 보면 그게 어디 말하면 톡톡 튀는 그런 이력서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입니다. 한국타이어 나온 그런 튀는 이력서입니다. 뭐라 썼는가 하면 이력서 싹 쓰죠, 그죠? 그 뒷면에다 또 씁니다. 한국타이어에서 유사시 입으로 공기 주입 가능. 동원 참치 뭐라고 합니까? 물안경만 있으면 참치머리 가능. 대우조선 유사시 라이터로 용접 가능. 기아자동차 충돌 시험 시 직접 탑승 가능. 현대전자 인공위성 고장 시 산소통만 있으면 수리 가능. 한전입니다. 비 오는 날 고압선 수리 가능. 대우 해외 출장 시 화물칸 이용 가능. 가까운 중국, 일본은 수영도 가능. 참 이게 그거 외에 공통적으로 쓴 거냐면 특별수당 절대 사양, 의료보험 필요 없음, 보너스 수령 거부, 퇴직금 회사 환원 이런 것을 그냥 추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취재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썼겠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시험은 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의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신약이면 당연히 바울이죠. 그들에게 만세한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우리가 하는 갈멜산에서 1대 450으로 가자 선지자하고 붙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보자 할 것이죠. 불러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 450명 다 가짜를 죽였죠. 죽이고 나서 얼마나 성령을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을 받습니까? 그래서 야 종한테 비 오는 거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7번 왔을 때 갔다 왔을 때 그 지중해에서 구름이 생기는 것이죠. 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앞에 뛰고 아합 탔던 마차는 뒤에 따라오고 해서 거기서 사마리아까지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이 아합이 이게 또 쫄짝법이다. 그렇죠? 그 해결 갖다가 와이프한테 탈려 바칩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모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세스 아합 그러면 됩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앞으로 24시간 이내 내가 너 안 죽이면 내 손에 장식인다는 거예요. 장식.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번역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뭡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조선비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죠? 그 한마디에 녹아서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하고 도망갈 것이죠. 40일 동안 도망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호렙산까지 갔죠. 거기 가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종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좀 데려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그죠?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 그냥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디프레션 받았는가 의아할 정도로 있지만 사도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실패한 데가 언젠가? 아덴입니다. 아덴.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 아덴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변호했다는 거죠. 그렇게 지성인들과 붙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내려온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거기서 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딴 거 안 전하겠다는 것이죠. 지성을 붙어봤지만 가장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지성인들에게 해봐야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다는 얘기죠. 싸움만 직타하고 왔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들에게 쫓겨났고 자기 동족들에게 맡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긴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위기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잘 알려진 남친내교회 설교자 가운데 반스 하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마운틴 탑 단계가 있죠. 스테이지가 있고. 두 번째는 ordinary days가 있고, 세 번째는 dark days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마운틴 탑 데이즈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나갈 때는 있죠. 살다 보면 예수 믿고 막 크게 업돼가지고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ordinary days는 그냥 그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썩 좋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dark days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라고 의심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길게 되면 1년도 갈 수 있고 몇 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길어지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디프레션,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럼 우울증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고 얘기합니다. 우울증의 역사를 학자들 보면 3,000년 역사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연령대에게 이 디프레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함께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젊은 사람들이 위장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무슨 병입니까?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에 걸립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빵꾸라서 그랬습니까? 라면을 많이 먹어서 홍상해서 그랬습니까? 신경성이라는 거죠. 신경성이 뭡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졸업은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병이 큰다는 것이죠. 이게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그게 쌓이면 뭡니까? 스트레스 가는 거죠. 미국에도 디프레션 환자가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됩니다. 4천만. 그럼 모든 것이 편해지면서요, 육체적인 병보다는 이 정신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이키아트리, 정신과 의사들이 몰린 곳이 어딘지 압니까? 놀랍게도 헐리우드입니다. 그 떵떵거리고 인기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펴졌는데 이게 뭔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당치 못할 것이 있다는 거죠. 마릴린 먼로가 있죠. 그죠? 먼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케네디하고도 연분이 있었죠. 그죠? 왜 죽었습니까? 돈 가졌습니다. 뭐 대통령하고 스캔들도 생겼습니다. 그죠? 명예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요? 한 미국의 기자가 그걸 추적했습니다. 도대체 남들이 부러워할 거 다 가졌는데 왜 죽었을까라는 거죠. 추적하다가 찾아보니까 먼로가 남겼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허무, vanity라는 겁니다. vanity. in vain이라는 거죠. in vain. 돈은 벌고 인기는 올라가는데 마음의 얘기가 배워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것은 마지막에 자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해밍웨이도 있죠. 해밍웨이. 참 돈도 많이 벌었고 대사도 남겼습니다. 저 그가 킬리만자로에서 혼자 책을 쓰면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문했던 은곤청으로 자기 비도고 죽은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은 뭐 다 가졌는데 왜 죽습니까? 라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죠.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4명 정도 되는 엄마가 되면 정신질 환자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애들 때문에 시달려서 나한테 정신병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요즘 뭐 치매가 나오지만 애 많이 놓으면 치매 걸릴 거 한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애에 시달린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도 있다가 한 형제 박사학위 끝나고 논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하고 혼자 틀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자기 대학교 선배입니다. 직계 선배입니다. 근데 그 논문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려울 때 그 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코스타를 갔습니다. 저랑 같이 갔죠. 운전해서 갔습니다. 코스타에 가서 그 어려울 때 고민하다가 붙어있어도 실험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결심하고 코스타에 가서 한번 기도하자고 올라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 같게도 잘 풀렸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디펜스 마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어려웠는데 코스타 가서 제가 목요일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학위만 통과되면 제가 하나님께 단기 선거를 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대 약대로 졸업하고 약사를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해서 약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저는. 남편 가는 것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딜 갑니까? 연변 과기대 교수로 갔어요. 자변에서. 그 저희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냈고,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1,000불씩 후원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갔습니다. 연변 과기대.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면서 코스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자기 위기일 때 하나님께 서원했고 서로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자매도 콜레 떨어졌어요. 학원 간대요, 자매가.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비전 세미나 합니다. 비전 세미나. 그래서 뭐냐면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보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기 전에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내가 이런 공부했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할 사람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그 세미나를 줍니다. 프리스트 오셨던 분들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까 학원과 떨어졌던 자매는 꿈이 있는 자매입니다. 그런 자매 처음 봤는데 자기는 꿈이 그거랍니다. 장관이래요, 장관. 여성부 과학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함께 영광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매가 컬리에 떨어졌어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사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걱정하지 않지만, 그는 1월 달에 잘 컬리가 통과됐습니다. 그죠? 얘기지 않았죠. 떨어진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누구라도 보다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낙수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가 분명히 오죠. 그렇죠? 근데 한자로 보면 재밌습니다. 한자로 위기라는 거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할 때 위자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기회는 뭡니까? 찬스라는 거죠. 찬스. 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지지멸렬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뭡니까? 내게 세컨 찬스 기회가 와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양면성이기 때문에 우리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냥 낙심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우리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크라이시스. 사람 동안에는 항상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한국 옛날에 대우냉장고 성전 개혁하신 분 있어요. 대우냉장고 성전 압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지 모르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너희서 믿어야 돼.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지만 믿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인 것이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퀄리티, 질이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위기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한국에 경제가 오면요, 가장들이 한 말 쫓겨납니다. 가정들의 순환입니다, 지금. 너무나 그동안 너무 가부장적으로 고리만 내세웠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경제적 위기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다. 이게 또 다른 위기죠. 위기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위기로 또 온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답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그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거죠. 자, 이거 오늘 말씀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제 것으로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너희 얼굴이 쫓아하여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야긴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시기로는 12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곧 망하는 위기에 있죠.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남유다에 기억할 만한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세워서 절기를 회복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하고 두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근데 이 똑똑한 왕들은, 개혁 왕들은 빨리 죽는 것 같았죠. 요시야도 한참 잘 나갈 때에 괜히 밑에서 올라오는 king 느코를 마서 막다가 무기 떼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여호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던 애굽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와서 유다를 협박해서 여호아스를 패하고 세운 왕이 여기 말하는 여호야김입니다. 자, 여호야김 3년에 이제는 애굽이 아니고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애굽 왕 느코가 이끌었던 이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과 한판 붙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05년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바벨론이 이 팔선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 승리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유다까지 치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보폴라살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지는 거죠. 이기자마자 바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 605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위기가 왔죠. 그리고 포로 잡혔다가 결국은 항복해서 첫 번째로 디포테이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뭡니까? 왕도 숙치를 당하고 왕도 잡혀가고 뿐만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썼던 많은 성전 기명들도 같이 뺏겼다는 거죠. 거기에 다니엘이 껴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똑똑하고 참 잘생긴 애들, 요즘에 몸짱, 얼짱,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는 애들, 엘리트를 데려갔다는 것이죠. 뭐 볼모로 필요하지만 하여튼 써먹기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갈대아,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은 세계를 지배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천문학, 수학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학문을 가르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말. 바벨론 말이죠. 아무리 지식이 똑똑하면 뭡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히브리 말이 아니고 갈대아 말을 가르쳤네, 갈대아 말을. 거기에서 다니엘은 이제 뭡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야, 이러다가 내가 내 뿌리 맞춰서 잃어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면서 3년 동안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죠.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셀 이런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갖다가 바벨론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게 30년 동안 지배당했죠. 그때 뭐였습니까? 창시개명이죠. 창시개명.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바꾼다는 것은 곧 그 뿌리를 없애는 거죠. 일본이 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을 못 쓰게 하고 바꾼 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우리나라를 잊어버리고 일본에 종속되는 것을 바뀌는 것이죠. 어쩌면 일본이 성경을 본지 안 본지 모르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배운 거죠. 그렇죠? 똑같이 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여기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럼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뭘 했는가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3가지 정도 더 있고 하나 더 먼저 하면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잡혀갈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까 이런 말씀 속에서 그가 사춘기, 티네이저입니다. 티네이저. 굉장히 민감할 때죠. 그때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위기 속에서 내가 할 것은 내가 누군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았다는 거죠. 아이덴티티.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포로지만 이국 땅에 와 있지만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chosen people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죠. chosen을 발음을 잘못하면 뭔지 압니까? 발음을 잘못하면 조선이 되는 거죠. 조선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원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미끄러 말거나. 그런 자기 조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뿌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죠?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이 아니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대답 잘하시는데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저때 가면 복음 몇 개입니까? 4개요. 그러면 4개.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가 4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킹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서번트라는 거죠. 소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서번트 오브 롤드가 이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son of man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마지막 4번째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흔히 말하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한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다른 세븐이 많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세븐 미러클, 사인즈가 나옵니다. 표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7.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븐 I am이 나옵니다. I am. 내가 누구다 할 것이 나옵니다. 이 I am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I am. 이 I am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신의 산에서 이상한 광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됐습니까? 버닝부시죠. 불타는 떨기를 봤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타면 번지든가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신기하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야 네가 가서 고통받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죠. 모세가 뭐라 합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죠. 이것저것 변명되죠. 그 중에 변명 하나가 뭐냐면 아니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럽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기 말한 히브리 말로 I am이 헬라 말로 에이고 에이미 I am이랑 똑같듯이 내가 누구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말에는 I am who I am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I have been, I am, and I will be forever 라는 뜻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I am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I am은 오직 하나님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7번 쓰신 것은 seven이라는 것은 하나님 숫자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부활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7가지 쓰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I am이 나옵니다. I am. 나는 누군가라는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내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눈앞에 환경은 암담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라는 거죠. 이 뿔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굽니까? Who are you? Korean? American? 유학생? 교민?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냥꾼이 길을 가다가 활을 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가서 저기 당신 50m에 가서 머리에 사과를 놓고 서 있으라는 거고 내가 활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안 된다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가짜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0m에 가서 눈을 꼭 감고 조마조마 섰습니다. 자, 쏩니다. 딱 쐈는데 정말로 화살이 사과를 맞췄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Who are you?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랄까? I am William Tell. 이렇게 누군지 아시죠? 한 잘 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또 갑니다. 또 가다 이번에 두 번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50m가 아니고 100m 가서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했지만 어쨌거나 그 말씀을 듣고 또 가서 100m 가서서 사과를 얹어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사과를 맞췄습니다. 또 물어봤다는 거죠. Who are you? 그 사람이 I am Robin Hood. 또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150m 가서요. 150m.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이 잘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잘 맞겠지 하고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과에 맞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맞았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I am sorry.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국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신을 주실 정도로 사랑받은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 위기의 첫 번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요 자기 자신 낮아질 수밖에 없죠. self-esteem, self-identity가 low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합니까?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내가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거나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가 나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류는 세 사람밖에 없죠. 그죠?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되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도 알고 왕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본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이콜로지를 공부하면 사이콜로지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슨입니다. 융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프로이드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릭슨입니다. 이 에릭슨은 인간이 8단계를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8단계 올라갈 때마다 크라이시스가 있다는 거죠. 크라이시스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가 사춘기 때입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인데 거기 오는 것이 뭔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우리 유선이 잘 걷는 것이 그거죠. 내가 과연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크라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니엘 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 큰애도 고등학교 다닐 때 뭐라 그랬더니 자기는 코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메리칸이라는 것입니다. 지날수록 지금 뭡니까? 이제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단어가 생겼죠. 그렇게 씁니다. 참 애매하죠.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리안이든 아메리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당했을 때 이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 선택할 권리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죠. 제가 가끔 자녀들 얘기하죠. 부모님 다시 싸울 때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부모를 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부모 원망하고 있으면 원망 한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를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true identity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는 것이 다니엘의 위기의 극복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내가 신분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 오는 것이 뭐냐면 그럼 내가 뭘 할 것이냐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춘기였습니다. 저 사춘기. 굉장히 민감하죠. 꿈이 많을 때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되고 싶죠. 연예인, 스포츠맨, 대통령, 장군, 다 되고 싶은 것이 이때입니다. 그 꿈 많을 때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것이죠. 자, 꿈이 많을 때 좋기도 하지만 유혹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때 친구 잘 만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LA나 대도시에서 한국 부모님들이 미국에 가서 참 열심히 일하셔서 어느 정도 가정도 집도 사시고 가게도 자기 이런 거 사시고 자주 삽니다. 이 정도 가정이 안정됐다. 야, 좀 살만하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애가 깽단이나 마에게 연루됐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는. 친구 잘못 사귀었어요. 친구 잘못 사귀었어. 첫 번째 하는 거 그겁니다. 이때 사춘기 때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친구 잘 사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걸려봤습니다. 저 근데는 거기에 부모 형제도 없고 자기 친구도 없습니다. 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뭐 멘토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나라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도대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그 데서 스스로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로 잡혀왔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뜻이었습니다. 그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 보면 한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였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왕이 주었던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이 뜻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 먹는 것이, 좋은 음식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는 거죠. 자,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이 왜 하나님 뜻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안 먹는가? 우선 산의 진미, 고기 이런 거 먹는 것이 우선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코스코에 가시면 피자 같은 거 파는 데 있죠, 그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에 보시면 보시는 거 없었습니까? 코셔 없습니까? 코셔? 코셔. 이 코셔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살할 때도 피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들만이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살장 만들고 거기서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코셔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갔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나온 고기가 이방식에 들어졌는지 도대체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포도주 먹으면 뭡니까? 술 취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칼빈이 해석한 것입니다. 칼빈이 뭐냐면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나라가 잃어버렸고 내가 모든 것이 어려울 텐데 배부르고 나면 뭡니까? 이게 더 좋네. 자기 아픈 과거, 자기 족을 잃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다니엘 뜻은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것들을 안 먹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꿈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음식, 우상에 드신 음식 안 먹고 오직 내 자신을 지켜가겠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곱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이었습니까? 뒤에 가면 나오죠. 바벨론 땅에는 모든 사람들보다가 지혜자보다가 무려 10배가 뛰어난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니엘과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어떤 자격들을 가진 사람을 잡아갔죠? 자격이 뭐였습니까? 왕족과 귀족 가운데 외적으로나 지적으로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평소에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배나 뛰게 하셨다니까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너 왜 사냐? 생각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이하를 보시면 think,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쌓았던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탑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한 게 뭡니까? 드럭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탑에 올라갔습니다. 탑에 올라가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죠.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데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 술,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먹고 싶을 때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탑에 올라가면 그렇게 거절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딴 걸 채우니까 결국 망한 거죠. 이제 저녁에 보겠습니다만 결국 그들의 꿈이 없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뭐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한다. 지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럼 타락한 세상에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시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갔지만 내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기준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준이 이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오늘날 뭘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갑니다. 누가 이렇게 해. 오늘 주제가 이렇게 해. 남들이 다 그렇게 해. 여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고속도로 갑니다. 그렇죠? 앞에 차 따라가다 보면 잡힐 수 있습니다. 그죠? 뭘 봐야 됩니까? 차에 자기 계기판 속도 밑을 봐야 되는 거죠. 경찰 잡혔는데 앞차 따라가다 그랬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기 계기판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계기판. 우리 인생의 지침표는 뭡니까? 남이 아니죠.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것이죠.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미 그 사춘기 때 그 뜻을 세웠다고. 하나님 내가 포로 왔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세상에서 눈 한 번 감으면 내게 수십억, 수억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노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까? 학생들 마음 먹고 좀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친구가 와서 야, 어디가 좋은 데 놀러 갈까? 사탄을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 가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아니 마음 먹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나가죠. 한 먹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노 하는 거 노. 노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애들, 꼬매들은 하자 그러죠. 조금만 지나면 배우는 단어가 첫 번째 배우는 거 그거죠. 노입니다. 그죠? 뭐 하면 노! 노! 배를 벌어요. 배를 벌어요. 내가 유혹 있을 때 이렇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모르는데 제가 오래 걸렸을 때 학생 때입니다. 저 그때는 뭐 목회자의 꿈도 꾸지도 않을 때입니다. 목사님께서 동의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하이오 계시던 분이 오하이오에서 유학생 교회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법조계에서 요즘 사식을 통과하신 분이죠. 사식을 통과하시고 2년 동안 연수를 보내신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오자마자 이제 열심히 믿는 집안에서 공부하시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죠?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우들이 그 남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면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련을 받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그 나머지 1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럼 2년 동안 공무원으로 오시면 학위를 받든 못 받든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다행히 오늘 학위를, 메스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공항까지 많이들 해주는 거죠.
그분도 참 미국 와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 감회가 새로운 것이죠. 돌아가야 되는데 참 답답한 거죠. 이 정치계에 몸담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한국에 들어가면 참 답답한 게 많은데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대로 그냥 하십시오. 참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분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동안 그 소식이 끊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한테 보니까 장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들어간 것이죠. 한국의 법조계에서 연말이 되면 법조계에서 좀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초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만찬을 베푼답니다. 만약 베푼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되면 이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에게 숫자를 주고 숫자를 한 잔씩 매겨 간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고민되는 거죠. 야, 이제 올 것이 왔나 보다. 올 것이 왔나 보다. 다 돌아가서 마십니다. 그렇죠? 이분이 차리고 왔습니다. 자, 한 잔 마시게. 이분이 장관님 죄송하지만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이 술 못 마십니다.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자네 말고도 이 크리스천들 많이 있어. 다 마시지 않는가? 한 잔 마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로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한번 세워주게. 아, 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이분이 누워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답니다. 뒤에서 머리가 따가운 거죠. 그죠? 뒤통수가 그림을 하더라고요. 잘난 척 한다고 그죠? 별일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나와서 연초가 돼서 자기 팀을 갔더니 봉투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야, 좌천인 거예요, 좌천. 봉투를 넣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승진입니다, 승진. 승진이라는 승진.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죠? 때로는 고대를 가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하죠.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영성성도 없고 참 바보 같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게 없나, 저렇게. 먼저 늦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 가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바른 길로 가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빨리빨리 한국에 도착하는 것이 그거죠.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편견을 지도합니까? 정치인들, 뇌물받고 한 사람들 지낼 땐 좋죠. 조금 지나면 다 어디서 만납니까? 감옥에서 만나죠. 그게 빠른 길입니까? 그렇죠? 바르게 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인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다니엘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 이거 안 먹겠습니다라고 해가고 자기를 담당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환관자에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관자에게. 이 환관자이라고 쓰인 단어가 어떤 데는 넷이라고 변되어 있는데 꼭 넷은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 요셉이 잡혀가죠. 누구한테 잡혀가죠? 이집트까지 가죠. 그죠? 이집트에 누구 집에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이라고 쓰이는 그 장군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환관자가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반드시 넷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높은 직책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뜻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아, 이거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노라고 거절당했죠.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되면 이 환관자에게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문책받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뜻을 세웠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절당한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는 거죠. 만약에 생각하면 환관장이 그냥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이 애들이 그랬는데 왕이 주시는 음식을 안 먹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왕의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봤나? 포로 잡힌 존재예요. 좀 대우해줘가지고 했더니 뭐 나의 성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 나 죽여버려. 이건 끝인데. 그런데 환관장이 노하면서 그 얘기를 왕 앞에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중에 또다시 합니다. 또다시 도전합니다. 그죠? 이번엔 작전 좀 바꿉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너라고 하니까 뭡니까? 그렇지 말고 이번엔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보시오. 열흘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 뭡니까? 윈윈이죠. 윈윈.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황관장 입장을 고려해서 혹시나 이렇게 어떨지 모르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우리가 정말 그때에서 나아지면 그때 누가 그대로 하시고 만약 우리가 얼굴이 처치하고 나빠지면 그때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걸 억셉트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도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만둘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도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컴포트 존, 편한 적이 있습니다. 편한 적.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뭘 싫어합니까? 3D 싫어하죠. 3D. Dangerous, difficult, 또 뭐입니까? dirty 싫어하는 거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도 불구하고 전혀 먹고 살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몸으로 뛰어는 지금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일당을 얼마인지 압니까? 요즘 한국에서? 8만 원. 뭐 올라서 한 10만 원 된다고 그러면 10만 원. 근데 일 안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그런 사람 따로 있습니까? 고추고도 먹고 놀면서 그런 거 안 해요. 자기는 편한 데 앉아서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는 것이 자기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 도전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안 되네. 실패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바뀌어서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황관장이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체면, 우리 뭐 향하면 못할 것 참 많습니다. 도전의식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도전의식이 없으니까 실패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위대한 많은 과학자들, 발명가들은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에디슨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발명하면서 그가 3번에 넘게 실패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전기를 발명해서 천리상 실패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공에 또 한 번 다양한 것이지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진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성공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단이 한 번 부딪혔습니다. 실패했네, 안 되네, 포기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의 땅을 줬습니다. 그들 앞에서 의심할까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에 2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술객, 그들도 마술사도 했던 것 똑같은 거죠.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강을 피로 보이게 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나무 8개는 그들이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에집트의 모든 firstborn, 첫 태생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까지 보여줬습니다. 그건 나왔습니다. 그죠?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줬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따라오는 애국군들에게 눈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간 곳은 홍해가 있었습니다. 와, 홍해를 바라보자 사람들이 뭐가 얘기합니까? 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거죠. 당신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불과 나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 놀라면서 보고도 급하면 뭡니까? 당신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차라리 애국지에서 사람들이 더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평이 40년 지난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40년 동안. 본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툭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거기서 고기 먹는 게 좋았는데 아니 광야에서 무슨 살 것 없어가지고 정력제 뭐 부추나 뭐 이거 왜 찾습니까? 광야 무슨 일이 뭐 있습니까? 별걸 다 찾아요. 별걸 다 시비가 없는 거죠. 그 결과는 뭐든가 결과는 툭하면 불평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그들에게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갖다가 무려 몇 년 동안 하게 됩니까? 40년. 2주면 갑니다. 2주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려서 들어간 것도 다행이죠. 못 들어가죠. 그죠? 처음에 모세가 나왔던 이민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중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고 남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할 때 그렇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한번 기억하십시오. 1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정탐구 사건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쟤들 봐라. 쟤게 맨날 불평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끄집어내서 죽게 만듭니까? 라는 그 불평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했던 그 세대는 한 명도 약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지워진 리더에게 불순종한 것은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모세에 대한 도전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고 저 봐라. 이게 한 말대로 내가 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을 품다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You shall surely die. 진짜 죽는다고 되시.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 뻥치신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단절이죠. 그죠?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선악과 먹었느냐? 물었죠. 그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는 거죠. 바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여자를 놔주십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근데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틀어지니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여자를 주십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때. 이거 하나는 저를 가지고 상대방에 갑니다. 세계는 누가 들어갑니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사두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에집트가 좋았는데 이런 말 하죠. 그렇죠? 그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노예의 근성. 노예가 뭐가 좋습니까? 조금 풀어야죠. 해방시켜주고 조금 나왔더니 좀 불편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요. 내가 그때만 찬성할 줄 아닙니까? 이거의 과거의 메인 사람들이죠. 이게 노예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계명 받습니다. 그 40일 못 참고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가 뭐라고 됩니까? 오이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이에요. 물론 송아지가 이집트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 지냈던 그 오래된 습관들이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눈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리더 모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송아지 만들었고 야 이게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죠. 과거의 메인 사람들,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 노예 근성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붙여서 일어나라는 것.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니엘이 살았던 거대한 나라, 경고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거대한 나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바꾸고 도전하고 부딪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전부 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 다 붙어갑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1차로 끝나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실패하고 오면 그 사람이 자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딪혀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못하더라도 이까지쯤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뭐라고요? 사서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을 귀하겠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뭘 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너나 하세요. 정말 하고 있어요. 너나 하세요. 너나 하세요. 그런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군대 안 가는 거죠. 군대 가고 두드려 펴고 사람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면 인간 만들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군대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공부해 보십시오. 그런 확실하게 부딪히는 것도 없으니까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대신에 누구한테 갑니까? 전보로 가는 거죠. 전보. 한국의 비공식 통계입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50%가 재미든 아니 뭐든 전보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 앞두고 소풍아 보러 간대. 소풍아 보러.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인생을 맡기러 갑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미래학자 알빈 터플러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분이 될 뿐이라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꼭 높이 올라가서 리더가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임팩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모두가 다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리더가 맞는 것이죠. 리더는 좀 뭔가 세워지고 부딪혀 나가는 거죠. 실패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골키퍼가 한 골, 두 골 먹는다고 해서 골키퍼 바로 바뀝니까? 그런 골키퍼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패도 쓰십니다. 하나님에게 선을 이루시는 거죠. 인생 여러분들 20년, 30년 살아고 했습니다.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우리 인생 원하는 대로 다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얘기치 못한 생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놓고 이혼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녀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목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쉬운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신경병, 위장병이 건 적이 있습니다. 속이 쓰려서 자녀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교회 꼭 그런 분들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을 저한테 주십니까라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런 분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 때문이기 때문에 교회가 열심히 더 기도하는 거죠. 떠나면 목사님 나태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분이 있어야 끼어 있는 거죠. 불친분다, 불친분. 감사한 겁니다. 목회하시면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분들 교회 얘기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분은 교회에서 똑같은 자리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나가지도 않아요. 보고.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되면 그분이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못 넘어가면 목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든 아주 직장 다니시든 얼마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가장 먼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뜻을 세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6자에 가면 나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전사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이 기억하죠, 그죠? 그 3절에 나옵니다. 신할평지에서 기도를 금상을 세워놓고 자 풍악이 걸리고 끝나면 절하라 했죠. 그래서 그들이 풍부에 던졌습니다. 풍부불에. 그건 세 친구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6자에 가면 다니엘에 대한 위기가 또 나옵니다. 한 번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위기가 또 오죠, 그죠? 이번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왕 밑에 2인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바벨론 사람들 싫어하죠. 포로 잡힌 주제에 자기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꼬투리 잡을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은 청렴결백했습니다.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다가 보니까 찾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니엘을 24시간 돌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다니엘이 시간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창문을 열고 어디를 하나씩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왕 앞에 가서 얘기했죠.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에 왕이 기한을 세우시고 이 기간 동안은 그 누구에게도 절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왕 앞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왕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 말 듣고 어인을 찍었다는 거죠. 왕이 한번 어인을 찍으면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보십시오.
이거 하면 죽는 거 압니다. 사자고 선지는 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뭡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이 3번이 뭡니까?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이 3번이죠. 유대인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우리 시간 따지면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3번 기도합니다. 이슬람은 몇 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5번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다가 아침 해 뜨기 전에 저녁 해지고 나서 5번 기도합니다. 형식적이지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이 사람들 가게에 가보십시오. 시간만 되면 없어진 사람이요. 뒤에 가면 봉쇄 깔아져 있고 상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갈 때부터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까지 뭡니까? 계속해서 하루 3번씩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위기 극복은 그겁니다. 기도입니다. 저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잠깐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라는 사람 있으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는 급할 때 하는 기도한 거 있죠. 그걸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걸 갖다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때, 필요할 때는 엎드리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선교 갔습니다. 그때 연변과기대에 갔습니다. 그때 총장이 김진경이었습니다. 김진경, 지금도 김진경 총장이죠. 그분이 평양과기대도 세웠습니다. 정진호 교수님, 호사하신 거 아시죠? 정진호 교수님이 평양과기대 부총장으로 됐죠. 김진경 그분이 총장입니다. 갔을 때 김진경 총장이 안내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진경 총장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북한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김정일이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도네이션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잡혀서 못 난 적도 있습니다. 옹유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옹유돼서 저희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북한에 자주 들어갔지만 이 북한에 있는 교회의 실상을 보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늘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있기도 하고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그분이 얘기합니다. 딱 한 번 그분이 처음 갔을 때 그런 지하교회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는요 성경책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거죠. 대부분 다 보시면 자기 조상 때부터 믿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머릿속에 듣는 분량이 다르죠. 어떤 분은 시편, 어떤 분은 뭐 이사야서.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은 이사야서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도 없습니다. 기억하는 거 그냥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충미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미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새벽같이 옵니다. 새벽 4시에 새벽기도 하는데요. 그거 하면 또 밥 먹으러 갔다가 아침 먹고 하면 또 공부합니다. 점심 먹고 하면 또 공부하고 저녁 또 공부하고 하여튼 종이처럼 공부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차장합니다. 그죠? 책이요. 악보가 없어요. 옛날 한국에 문종이 아닙니까? 누런 거? 거기다 그냥 가사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찬송 들을 텐데 1장부터 50장까지 부릅니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50장까지. 너무 깁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냥 불러요. 50장까지. 아멘입니다. 아멘. 이 중국에 김정일 총장이 가서 갔더니 그렇게 일어서가지고 찬양 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북한에 자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기도합니까? 30조 정한다면? 하나님, 이 북한 빨리 해방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옵시고 하는 것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들의 기도는 뭔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삽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붙잡히더라도 내가 신앙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는데. 작년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가운데 리더 한 분을 만났다. 제가 기도할 때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아바이라고, 장아바이로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작년에 어떤 이름을 모르지만 하여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한에 가면 남한에 있는 믿음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전해달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숨어 지르면서도 뭡니까? 당신들 남한이 잘 되게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 거죠. I, my, me, mine. 다 내 거, 내 거. 정말 폭을 넓히면 없겠어요. 폭을 넓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라고요? 보너스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보너스. 정확하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 내가 내게 뭘 줬고, 하나님 내게 이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옵니까? 참 기특하다. 네가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부경을 구하고 걔가 지혜를 구하냐? 그들이 부경화 이런 것을 보너스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보너스가 훨씬 더 크죠, 그죠?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하나님 주신 법도 깊어지는 겁니다. 커져요. 맨날 내 것만 구하지 마시고 내 이웃을 교육을 해보시죠. 몸된 교회를 기대해보라는 것이죠. 저것이 기대해보십시오. 돌아가셨던 대천동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한참 대형교회에 비리들이 많았고 목회자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참 많이 말했습니다. 신문이 한참 방송에도 신문제를 몰아다녔습니다. 그때 대천동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된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거 쉽습니다. 저렇게 못하는, 장로가 저렇게 못하는 거 욕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렵습니다. 아까 목사님과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부시가 대통령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할 때 그래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부시를 기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뽑아놓고 장단하고 해서 100만 명 기도합니까? 욕밖에 안 하죠. 아마 대통령 장수할 거예요. 장수합니다. 욕을 그렇게 먹어도 장수 안 하겠습니다. 욕하는 건 쉽지만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움 중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알고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아시죠? 일본 사람들 인상 90도를 꼭 죽여갑니다. 일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I'm a Japanese 얘기하면 끝입니다. 믿어준다는 거 사람들이. I'm a Japanese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섰을 때 I'm a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면 믿어지는 그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요즘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보면 안 믿어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춘기 티내질 때 그걸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결과 다니엘은 뭡니까? 60년 동안 고위 공직자로 지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도 왕 앞에 섰다는 것이죠. 누가 어떤 왕이 바뀌든 간에 저 사람은 쓰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쓰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지 않아요. 볼지 모릅니다. 융통성도 없고 꼭 저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 가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만 해라는 거죠. 그 인정받을 때까지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인정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60년 동안 고위공직에 살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힘줬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 오실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좋습니다. 딱 한 번인데 너무 까보면 내 수천만 원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는 길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라고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못합니다. 나이 들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만 걸린 것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래서 전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니까 인생의 본분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쓴 것입니까? 전도서? 솔로몬입니다. 지혜왕. 인생 마지막에 헛되게 보다가 깨달은 경우시,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여를 갖고 마누라가 1000명이지만 헛살았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모든 것이 vanity, vanity, vanity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앞부분에 나왔던 인생 부분에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기도했다는 것이 물었더라고도 뒤에가 뭡니까? 기도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다운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다 마음 죽을 때가 돼서요. 내가 헛살았네. 헛되도 한 것이 그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결론은 창조를 젊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젊어서. 그래야 앞으로 길이 많은 것이죠. 시행착오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못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지금도 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관계 어려움, 교수와의 관계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또 이성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것들은 여러분 많은 인생 가운데 앞으로 올 많은 큰 파도 가운데 일부일지 모릅니다. 이건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만들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군사라는 거, 군사.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 엎드려 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절대되는 거 주신 누가 압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리더였던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좋은 것이죠. 믿으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리고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박사학위 받으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편법은 안 됩니다. 편법. 실력이 중요한 것이죠.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항상 편법 쓰는 거죠. 공부하는 것 대신에 취립 페이퍼를 만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당당합니다. 그렇죠? 실력이 쌓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공부해서 쌓아야 됩니다. 나머지 부자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박수 장님 오시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박수 장님 그 당시에 의대 다니면서 월요일날 항상 시험했다고 해요. 근데 주말 때는 하루 종일 교회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교회 와서 밤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봤는데 그분 일찍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섬김 보시고 지를 줬다는 거지. 그 수업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코스라고 그러면 정밀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를 다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잡은 뒤로 있으면 이제 그만뒀습니다. 이제 젊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꿈만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 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때로는 늦게 보이는 것처럼 같이 보이고 때로는 참 둔하고 바보처럼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바른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일지 모르는데 내가 다니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분명하게 알고 합당하게 삶을 사겠고 좀 부딪혀서 해보고 무엇보다도 할 때마다 저한테 엎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깥에 하나님 그게 지금의 이 생명이 믿음과 하나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진 게 없지만 하나님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기가 한거리 하나님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수준 가운데 한 사람 사람 위로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시고 주여 능력을 넘치고 산적의 증거와 관계되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진짜 봐주시고 진짜 봐주시고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을 나를 이루고 하나님 타협하는 하나님 그런 길을 빠지지 않고 나를 도우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시고 오늘따라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따라 예수님이 여기를 오신다고 하기에 말씀이 있다고 하기에 과거에 가보지도 않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들은 예수님, 평소에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지만 오늘 왠지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분을 찾는 분이 이렇게 많든지 사람이 너무 많길래 그분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돌아왔을 뿐인데 너무 갈급하기에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한 차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삭개옥에 있었던 그런 변화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길래 이 수련회를 찾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수련회 하면 별로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로 오는데 여러 가지 걸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평소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오늘은 여기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뭔지를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은혜의 자리도 많이 가봤습니다. 유명한 분이 온다길래 부흥회도 많이 갔습니다.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뭔가 좀 더 깨어진 것 같고 뭔가 좀 못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속에 돌아오면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나의 모습 짜증이 나죠. 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수련을 하면서 불안감이 옵니다. 오늘 저녁 아니 내일 아침이면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여전히 내가 수련회 오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불안해하는 사람들. 수련회는 또 하나의 나에게는 지나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냥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He purposed in his heart. 뜻을 정했다는 것은 목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purpose, not targeted. 뜻을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purpose. 지금 손해가 있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다니엘이죠. 오늘 삭개오도 바로 바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을 다니엘처럼 내려놓고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겠다는 여러분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뜻을 여러분에게 purpose life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전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덴티티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하는데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Please examine your identity.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수련회 많이 갖고 많이 인도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또 내려가서 또 여러분은 나, me, my things, my life 계속 그럴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살만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기회에 자,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주신 그 지난 3번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를 고민하며 마음을 여러분 좀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What is your resolution? 여러분의 resolution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저는 27년간 주님의 뜻을 따라 뜻을 정한 사람 한 번도 망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I guarantee. 그 당시에는 힘들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습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결단하시기 원하십니다. 뜻을 정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은 그것을 찾기 원합니다.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이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게 답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겉도는 삶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기 원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여기 왜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핵심을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 현장 가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는 분이 있고 깨달음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뜻을 정하시는 기도를 한번 우리 함께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nd see what happens.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너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이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I purpose in my heart for your kingdom Lord. That's it.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채우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 한 번의 기도를 왕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뜻을 정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메시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 한번 주님 앞에 좀 결단하는 이 기도를 좀 하십니다. 하나님 네 뜻을 정해야겠나이다. 나에게도 정말 손해보는 아이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주의에 흔들리는 상대주의에 재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본질을 지고 갈 때 아버지님 나의 삶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길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손해를 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술로 주님 앞에 뜻을 정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한번 1, 2분간 간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세물이 되고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오늘은 있는 것이거늘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게 넘어가는 그런 남자들이 그런 어르신의 사람이 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잘못되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망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못해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오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아직 다시 정해본 것처럼 그런 딴 뜻을 정해놓은 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신 그 아버지 십자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본질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양다운 신 아버지 주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하여 주옵소서. 상대주의 아버지 하나님 보시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신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체성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의 노예입니다. 분들의 노예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분들이 상대를 자시 없어서 더 이상 아버지 사랑의 노예를 자시 없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것처럼 누가하고 얘기도 못하고 날마다 답답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가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이스 같은 가슴 또 이내의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공허하고 텅 빈 가슴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나 왜 사는지 모르고 가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추구하나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는지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공부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를 지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삶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 번째 수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삶. 위기는 언제나 있는 것이거늘 어찌 아버지 하나님 맨날 위기에 저희가 책임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된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환영하게 하시고 위기를 선영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예수 같은 청년들로 세우시고 예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까? 가슴을 저리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신령들마다 하나님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물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내려갈 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얼굴에 가득 담고 내려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를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준비해야 되는 신령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저보다도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그분을 믿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의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겠나이다. 결정하겠나이다. 그리고 행하겠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이 믿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교제와 나눔과 기도와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50장이